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 두세 가지 정도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길다. 두 번째, 똑같은 거 자꾸 반복된다. 순양만 나오고 숫점소 나오고 뭐 숫송아지만 계속 나오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 3주 동안 다른 행사가 좀 있었기에 그 전에 예배 첫 번째 말씀 나누었던 이야기 잠깐 복습하고 오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마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땅을 분배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 예배에 대해서 정형화를 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원칙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지, 그리고 언제 예배를 드릴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 하나를 다시 복습해 보겠는데요. 우리 민수기 28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그리고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때에 제시된 원칙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 우리가 혜택을 입은 이 샬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죠. 그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언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정한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고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원칙을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다섯 가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것이 상번제였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예배로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순양 한 마리씩을 상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실천해 보자.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보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주님,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는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상번제를 우리가 따온 기도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천을 해 보셨죠? 네,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배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안식일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구별되기 위함이었다. 계속해서 바쁘게 살기만 하다 보면 언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그 마음을 다잡을 기회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그 주일, 그 안식일에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예배는 이 초하루의 예배가 있었죠. 그래서 매월 첫째 날, 정해지는 날, 즉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될 때마다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이번 한 달은 더욱 열심히 주님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해보는 예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나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보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개드린 예배가 이 유월절과 무교절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는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한 것을 기억하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기억의 일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특히 그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날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유월절과 무교절에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마지막 예배가 77절 예배였습니다. 이것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즉 첫 추수에 대한 감사 예배였죠. 그런데 왜 첫 추수로 감사 예배를 드렸는가? 여기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추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앞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실 거다라는 그런 확신, 그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이 77절 예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9장에서 이 5가지 예배 이후에 또 3가지 예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배는 한 달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한 절기에 그 예배가 다 집중되어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한 해의 후반부에 지켜야 할 예배인데 7째 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7째 달은 가장 거룩한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째 달에는 다른 달과는 달리 더 많은 제물을 드려야 되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달이었습니다. 자, 이 7째 달에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나팔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봅니다.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라고 합니다. 7째 달 첫째 날이 되면은 양각 나팔을 크고 길게 붑니다. 그리고 온 땅에 오늘이 나팔절이다 라는 것을 알립니다. 이 나팔 소리는 나팔절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새해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7째 달에 무슨 새해냐라고 의문을 가지셔야만 정상입니다.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설날입니다. 우리네 설날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 날이 설날이냐면은 이들은 종교력과 민간력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종교력을 보면은 출애굽한 유월절이 있는 날이 정월입니다. 그때가 1월로 종교력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종교력으로 따지면 이 나팔절이 있는 때가 7번째 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7째 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이 민간력이 있습니다. 이 민간력에 의하면은 초막절이 있는, 즉 나팔절이 있는 이때가 이 1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렵은 태양력으로 보면은 9월 정도에서 10월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이죠. 그래서 우리네 추석 때쯤 돼서 과일이나 곡식을 많이 거두어 드리는 그때가 됩니다. 그런데 종교력으로는 이때가 7월이고 민간력으로는 이때가 1월이어서 마치 새해가 시작되는 설날로 지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팔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나팔절은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모든 노동을 금지하고요.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또한 이날은 갖고 있는 또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에는 성전까지 모이기 위해서 멀리 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각자의 살고 있는 마을에서 그곳에서 노동을 금하고 성회로 모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 친족 단위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날 왜 나팔을 불까라는 거죠. 이 7월 첫째 날에 왜 굳이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이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는 첫날에 나팔을 붐으로 말미암아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로 삼기 위해서 그날 나팔을 불었던 것이었습니다. 좀 더 꼭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네 송구영신 예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찍 모여서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5분에서 20분 동안 한 해 동안 살아온 영상을 보면서 야, 이런 일도 있었지, 맞아, 이것 때문에 참 감사했어,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 하면서 그런 은혜를 감사하고 있을 때에 12시가 가까워지면 카운트다운을 하죠. 그래서 10, 9, 8 하면서 딱 0시가 되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치고 또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새해가 되는, 그러니까 민간력으로 새해가 되는 첫날에 나팔을 붐으로 말미암아서 각 지역에 있는 가족 단위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팔절 예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예배입니다. 이거는 속죄일 예배입니다. 7월의 두 번째 절기를 이제 속죄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루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봅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이날을 소위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다른 날에 비해서 축제를 한다든지 감사의 고백을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좀 거룩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부정하면서 나아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이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1년의 모든 죄를 속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날에 따라야 될 규례가 있는데요. 일체의 노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은 하루 종일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고 합니다. 야,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궁금해 하시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은 겸손하게 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나의 부족한 면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이런 규례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괴로워하고 애통해하고 회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즉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금식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하루를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모든 죄를 멸절시킨다라고 생각하는 날입니다. 이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대속죄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 날에는 경제적인 활동이 올스톱을 합니다. 이 보통의 안식일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에도 이 웬만한 유대인들은 모든 생산 활동을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경제 활동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방인이나 또 종교인이 아니면은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은 안식일이 많이 해이해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속죄일은 다릅니다. 이날은 구급차나 경찰차 이외에는 다닐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모든 도로를 통제한다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차량을 운행했다가는 큰일을 당한다고 합니다. 유대교를 믿는 이 종교인들은 1년 중 가장 거룩한 날인 이 대속죄일이 되면은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회당에 나아가서 열심히 회개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네도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1년 내내 회당에 나가지 않던 유대인들도 이 대속죄일만큼은 회당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또 주님 앞에 고하는 그런 일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대속죄일이 시작되는 밤이 되면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요. 그리고 차량도 움직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운행 수단이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이스라엘에 비행기도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도 움직이는 것을 완전히 차단시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멈춤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멈추는 가운데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효과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이 멈추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날이지만 아무 곳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에 온전히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지난 관계를 돌아보면서 그 시간을 아주 신실하게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 정신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냥 예배 시간이 되니까 끌려오고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멈춤이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세상의 어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지고 왔던 짐을, 그래서 그 정서적인 거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서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단절이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가운데 나의 살아온 며칠을 돌아보든지 아니면 그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나오는 예배는 초막절 예배입니다. 이 초막절 예배가 갖고 있는 특징은 1년 중에 가장 바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가장 중요한 예배고요. 그리고 나팔절은 1년 중에 가장 첫날에 드리는 예배이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살펴보는 초막절은 1년 중에 가장 분주한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규모로 번제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 달 15째 날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라라고 합니다. 자, 첫날에 성회로 모입니다. 자, 이제 초막절 첫날에 각 사람들이 다양한 과일과 또는 종려나무 가지와 그런 잎사귀가 무성한 나뭇가지와 또 시냇가에서 잘 나온 버드나무 가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축제 다발도 만들고 하면서 함께 축제를 준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은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숫소가 13마리가 드려지고요, 순양이 2마리고요, 어린 순양 14마리가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제물이 드려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주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예배를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이 예배를 7번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를 드리고 순양 2마리와 또 순양 14마리를 드립니다. 또 20절 말씀을 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를 몇 마리 드릴까요? 10마리를 드립니다. 자, 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죠? 숫송아지가 하루가 지날수록 마리수가 줄어듭니다. 한 마리씩.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 읽은 겁니다. 똑같은 걸 왜 읽나 하는데 분명히 달랐습니다. 매일 바치는 숫소의 숫자가 매일 한 마리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7마리의 소를 바칩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35절 말씀을 보시면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입니다. 이거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거룩한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날은 다른 날과 달리 더 거룩하게 성회로 모이는 날, 그날이 이 초막절 예배를 마무리 짓는 날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이 왜 이렇게 성대하게 다양한 예물과 많은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날이, 그 무렵이 어떤 때입니까? 추수를 많이 하는 때죠. 수확을 많이 거두어 드리는 때입니다. 풍성한 때입니다. 우리네 추수감사절과 같은 때이기도 합니다. 한 해의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옛날 광야 시절에 우리가 정말 먹고 싶은 거 못 먹었던 그 힘든 시절에 살았던 조상들을 생각하며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초막절은 이 7월 15일에 시작해서 22일까지 8일 동안에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음력으로 8월 15일이어서 마치 우리의 추석과 똑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다른 명칭으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즉 곡식과 과일을 많이 추수해서 저장한다 해가지고 그날을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그들이 또 이 기간 동안에 초막을 짓고서 마치 광야 생활을 하듯이 그들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시절을 회상하며 또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절기로 지키기도 합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해서 8가지의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배, 그다음 두 번째 예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왜 이렇게 많은 예배를 열거하면서 강조하고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도 뭐 예배가 적은 편은 아니지만 이 예배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겁니다. 1년 365일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리고 매월 초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의 예배들이 계속 돌아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되면은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새해가 되었고 새해 첫날부터 예배고, 열흘 지나면 또 속죄일이고, 또 며칠 지나면 또 8일 동안에 예배드리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예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양의 누적은 질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양이 많으면 질적으로도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 훈련을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와 제사는 반복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누적을 쌓아갑니다. 1년 동안 이것을 아마 다 환산하면 한 달, 12달 중에 한 달 내내 예배만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의 누적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질적인 변화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 훈련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변화가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양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투입하고 누적시키면서 이들이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를 통해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월삭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7일간의 유월절 예배,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예배까지 이 많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중심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이방 문화에 대해서 물들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양적으로 많은 예배를 통해서 질적인 변화를 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예배가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있을 때에, 즉 우리의 예배가 양적으로 충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질적으로 변화가 따라오고 그에 따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에 예배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우리 삶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